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특별히 성경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러나 무작정, 무원칙적으로 아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문제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들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들을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있는 성도를, 문제 있는 형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그 사람과 상대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돌이키도록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지요. 조용히 형제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만일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그 사람의 증언을 확증할 최소 인원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가서 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 접촉조차 꺼리는 죄인들의 집단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출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이 교회의 순수성까지 해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형제 또는 형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형제인지, 누가 우리가 이제 배척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형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시인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시인하다, 이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백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형제를 받아들일 첫 번째 조건인데요.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시인하는지 살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지요.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계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선에 놓는 바로 그 고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메시아의 그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그는 인간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는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첫 번째는 왕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을 선포할 자, 곧 메시아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동시에 수행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는 그 첫 번째 기준, 바로 예수를 제대로 시인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느냐, 제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따져 물은 다음에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를 선택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형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의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세례받을 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일처럼 여깁니다. 누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묻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 그리고 다음은 내 가족을, 그리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친한 친구의 신앙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 확신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과거에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그들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 여러 가지 유명한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이죠. 전도 폭발은 두 가지 질문으로 그 사람에게 신앙을 점검하죠. 첫 번째는 오늘 당신이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이 질문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쉬운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거기서부터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이 훈련을 받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전도문의 긴 이 암기문을 외우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한참 받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간단하고도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머뭇거리십니다. 글쎄 눈빛이 흐려지고 시선이 분산이 되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다. 당황해하십니다. 확신이 없었겠죠. 자기의 삶에 자기 그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참이라 연수한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지,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죄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결심기도를 시킵니다. 제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따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아들의 이야기에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고백을 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확인하니 자유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참된 교제, 참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수많은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이 보내는 편지인데요. 공동서신이죠.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사상에 노출이 된 겁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단은 세상에 속한 존재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지배하는 영,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영, 곧 악한 영의 사상에 물든 말들을 이단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몇 번 이야기했죠. 세상을 둘로 나눠서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룩한 것이, 영적인 것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의 말을, 세상의 말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 두 번째 절차,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느냐,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그 사상의 핵심,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더니즘이 이 원리와 원칙을 중요하는데요. 질서를 중요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질서를 해체시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이죠.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만 절대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동양에서는 불교적인 요소로,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적인 요소로, 서양에서는 기독적인 요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니 종교끼리 다투지 말고 대통합을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옳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진리, 종교의 대통합,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주구장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까지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상적인 그 배경, 유물론. 여러분, 유물론 들어보셨죠? 사회주의의 기반이 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유물,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실제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 이 관점에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처럼, 공산주의 철학자 마르크스의 이야기처럼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편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종교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폭력혁명입니다. 하급 계층이 상급 계층을 무력으로 정복하여서 물질적인 평등을 이루자, 이데아를 이루자, 유토피아를 이루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의 실패입니다. 역사적으로 균등한 분배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에는 종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는 기독교가 함께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남아공에 존재했던 것 중 하나가, 특이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북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대사관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남아공의 행정수도가 프레토리아인데요. 거기에 한국 대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북한과 1998년에 수교한 이후에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북한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상 통제 때문이죠. 혹시나 한국 사상에 물들지 않을까, 기독교 사상에 물들지 않을까 서로가 감시를 하는 겁니다. 서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 사상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이 있기 때문이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상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다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러시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폭력적인 혁명으로 세상을 변혁하려는 자들이죠. 실제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양국의 군인들 누적 사망자가 최소 3만 8천, 최대 17만, 그리고 부상자가 최소 5만, 최대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삼국의 나라 사람들이 오늘도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형제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 번째,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말을 듣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받아들여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세 번째 기준은 우리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요한서신의 저자를 요한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요한서신 어디에도 요한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 저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 2서 1장 2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장로를 의미하죠. 교회 장로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두 번째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고 치리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실제로 세워져 나가죠. 우리는 그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본서의 양식, 내용, 기법이 요한복음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 양식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저자를 우리는 요한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우리란 요한을 비롯한 교회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모임인 당회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장로의 다스림을 통해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받아들일지 말아야 할지 세 번째 기준, 교회의 치리, 교회의 권징, 교회가 하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면 그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형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형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은 장로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교회에 한 자매가 결혼한다고 이제 형제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 자매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주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주례는커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키지 않은 말씀을 위배했으니 치리의 대상이죠. 교회가 이 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권징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제일 가벼운 이 견책, 이 꾸지람, 교회가 이제 불러서 꾸지람, 견책이 있고요. 근신이 있습니다. 2개월, 6개월 반성문을 쓰면서 이 근신하는 근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출석 금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 시무 정지, 마지막은 출교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고민하고 그를 근신과 수찬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혹여나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교회를 떠날까, 우리는 얼마나 고민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 자매는 교회 결정을 따랐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직의 목적은 바로 이 회개를 통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교회 정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일로 인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자매를 우리의 형제로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크게, 더 깊이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조금만 아쉬운 소리를 들어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특별히 교회의 치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2002년 그 경남 김해라는 곳에서 하게 됐는데요. 참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애들과 같이 짜장면을 사 먹고 그리고 집을 신방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글에 이제 아이들과의 그 추억을 주보에다 글로 남기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청년들이랑 같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예배 준비한다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부산에 이제 넘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이제 늦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차량을 운행해서 집으로 태워줍니다. 근데 늦은 시간 저도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데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 시골이니까 이 경운기가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차들이 앞지기를 하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앞지기를 하고 가는데 이 차로 이제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맞은편에서 그곳이 이제 공장지대였어요. 덤프 트럭이 제 눈앞에 탁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급히 차를 이제 꺾고 이제 앞에 있는 이 트럭이랑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다행히 큰 덤프 트럭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범퍼가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다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이 핸들을 정말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쨌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제 대신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저보다 형님 청년이었습니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학사관이라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무슨 말을 하실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힘들겠지만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도와 이 김해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학사관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왜 목사님께서는 그때 나를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라고 시키셨을까? 목사님께서는 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장로님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도 자존심 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고집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결정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당회의 결정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세운 그 당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요. 이것이 형제인지 형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이 깊이 있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으로 형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죠. 말씀에 어긋난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을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야기, 장로의 이야기, 당회의 이야기, 권징을 따르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 이 원칙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또 지체들에게 적용하시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아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